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끝부분과 요한복음 11장 초반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 그걸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 같이 봤다 이거죠. 같이 같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봤다. 그래서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 시험을 받으시고 하는 것부터 혹은 탄생하시는 것부터 해서 죽음까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특정한 주제,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구약의 용어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용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전체를 꿰서 사건도 그 연대기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그 주제에 맞게 배열을 해서 그 주제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인간의 구원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처음에는 비밀로 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누가 고쳐줬냐, 병을 고쳐준 것도 나타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비밀로 하다가 끝에 가서 나타나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러 오셨고, 인간이 암만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거절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그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고 온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2년 전쯤에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건너뛰었다가 이제 5장 이후로 최근에 살펴보고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를 앞부분 혹은 일부라고 한다면 11장부터 21장까지를 뒷부분 혹은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과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셨지만 그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2부에서는 예수님이 그 약속된 죽음을 죽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은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왜요? 죄로 인해 죽은 존재다. 죄로 인해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라도 있었으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의미 없는 인생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셔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 내게로 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하시죠. 또 우리가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미 죽은 여인입니다. 거기서 죽였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같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돌을 들고 그 사람들이 온 거죠. 그 여인을 살려내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나면서부터 암흑 속에 있는 거죠.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은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길 잃은 양,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광야에서 길 잃은 양, 그 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양을 목자가 불쌍히 여겨서 99마리를 두고도 쫓아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내 건져 주듯이 죽은 목숨과 같은 우리들을 살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0장까지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40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십시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네. 이 다시는 우리에게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 다시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거듭남입니다. 다른 단어로 바꾸면.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십니다.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에 이 그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증언들을 정리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선언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29절 가서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는데 나는 그분이 오실 때 몰랐다. 그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가 31절과 33절에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예수가 가셨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0장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나 사마리아 여인을 회개시키는 사건이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등등등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을 분명히 나타냈는데 그걸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인간들이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우리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고 우리는 정치적, 군사적, 세상적, 물질적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를 거부하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믿고 나서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다. 똑같이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죠? 설명해 주면 압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제가 이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 말까잖아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안 게 아니고 저도 수많은 선생님,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걸 스스로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탁 튀어가지고 갑자기 그걸 깨달아 알고 도를 깨우쳤다. 드디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복음과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을 어디 위에다 세워놓냐면 자기 위에다 세워놓습니다. 자기 위에다 집을 지어요. 자기라고 하는 땅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자꾸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든든한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흔들립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수시로 드는 불안, 염려, 두려움, 절망,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얘기인데 그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서 아주 크게 말씀하시죠. 시원하다. 그 얘기를 듣고 손자가 이거 들어갈 만한 곳인가 보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못 들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수시로 내뱉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믿을 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디다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기는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수시로 걱정이 되고 수시로 염려가 되고 두려움으로 공포로 절망으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위에 세운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너희는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죽었기 때문이다. 그게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여기는 지금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은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는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도저히 저 인간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저 인간이 인간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뽐낼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뽐낼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린 선민이야. 우린 너희보다 차원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를 거부하죠. 기독교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한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이고 그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 세상에서 오염되어진 단어입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용도로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살려내어 새 인간으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어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영광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어떤 뜻으로 쓰이냐 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여러분 죽을 인간은 죽어 있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죠? 예수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걸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불평하죠. 하나님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평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오셔서 살려주시지. 왜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불평하시잖아요. 하나님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좀 건강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실패하기 전에 좀 오셔가지고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주시지.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선언한 자리,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리,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이 11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는가, 그 공의를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성취되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새 생명으로 살리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으며 죽어 썩어 냄새나는 존재였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항복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것, 여러분, 이게 영광이죠.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얼굴을 높이고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곧 무너지게 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자기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자들의 모든 결말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23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습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영광이 여러분들은 부활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게 예수의 영광이에요. 이 십자가 고난의 영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은 다음에야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에 주저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 영광, 이 기쁨, 이 감사,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의 성육신과 예수의 십자가 고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그래도 떵떵거리고 그래도 남들에게 볼 면목이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에게 이 좀 체면 손상하지 않고 당당하게라고 하는 이 주관적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 좀 많이 버는 겁니까? 그럼 그 많이의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높이 좀 올라가는 겁니까? 높이의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체면이 섭니까? 몸 좀 건강해 주시고 그 좀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건강한 겁니까? 70세에 30대 몸을 가지고 있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70대에 60대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게 건강입니까? 아니면 70대인데 80대 몸을 가지고 있다, 뭐가 건강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늘 상대적이고 늘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가 여러분들의 영광이요, 그게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 온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어떤 탄광에서 광부들 5명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 갱도가 무너져서 이제 갱도 안에 갇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캄캄한데 물도 양식도 빛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쉬운 3시간 만에 이 광부들 5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머리에 쓰고 있는 이 헬멧에 자기들의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그 유언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한 신앙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받지 못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겠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60이 되었다, 70이 되었다, 80이 되었다, 90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95세가 넘으신 우리 귀한 집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세요. 너무 저는 그 집사님 얼굴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자신감. 그것이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때로는 실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인생은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 증명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무엇이 안 풀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패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빼내야 실패시키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완전히 망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가볼까요? 10장 28절 가봅니다.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게 누굽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 누굽니까? 양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손을 여기다 얹고 가슴에 얹고, 자, 나 하면서 나.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내야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게 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절망과 여러분들의 어리석음과 때로는 여러분들의 실패조차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빼낼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좌절이 있거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가 있거든, 몰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과 인생과 발걸음을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믿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 근거한, 거기에 뿌리 박은 자신감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이나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원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하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985년도에 아테네를 떠나서 로마를 향해 가던 비행기가 납치됐습니다.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700여 명의 죄수들과 이 인질들을 바꾸겠다 하고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그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종사의 얼굴이 공포에 질려 있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 웃음을 짓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 뒤에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끝나고 조종사가 살아남았습니다. 인질들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조종사와 기자들이 회견을 하게 됩니다.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그 말을 시킬 때 너무나 공포스러운 조건과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었느냐? 이 조종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비행기에 올랐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겁낼 것이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담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